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주로 돈과 이성과 명예욕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욕심 중에 가장 통제가 힘든 욕심이 돈 욕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식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다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가장 잘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돈이 이제 물질의 신, 마지막 때에는 이 맘몬이즘이라고 그래서 물질의 신, 물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교와 구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잘 이야기 안 해도 선교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되려면 이 물질을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기부하기 위해서다.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하죠. 기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훈련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성의 문제인데,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나온 신문 기사가 있는데, 유럽 같은 데는 50%에서 70%, 10쌍 중에 5쌍이나 7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 이성의 문제, 이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인이 그 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한 사람은 모텔에 가서 잠을 잤대요. 여관. 또 한 사람은 교회 가서 철야를 했대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모텔에 가서 잠을 잤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돼서 이혼을 했다.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했다. 이거하고 모텔에서 가서 잠을 잤다는 것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문제가 굉장히 마지막 때는 얼마나 범죄가 무서워지는지 제가 말로 옮기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이성 문제로 해서 이제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신을 이제 이렇게 훼손 토막내는, 그 경찰들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여튼간 이게 말 옮기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한동안 그 강남의 아줌마들은 애인 만들기 해가지고 저를 귀로만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야외 예배 드리려고 제가 답사를 갔어요. 과천 대공원 놀이공원 뒤에 수련회장이 있는데 답사를 갔는데, 거기 차가 없으니까는 자가용을 얻어 타고 오는데 이 아줌마 둘이서, 강남 아줌마인가 봐, 애인 얘기를 그거를 귀로 듣다가 직접 이렇게 듣는데 섬찟해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강남의 아줌마들은 애인이 없으면 바보 취급받는다고. 근데 이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동창회라는 거예요. 동창회 갔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이성 문제.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의 어떤 시험이나 이성의 시험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명예욕인데, 교회 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명예욕이다. 이제 돈 문제라든가 이성의 문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명예욕은 교회에서 많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돈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이성 문제는 5장과 7장에서 많이 언급하고, 나머지는 다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쭉 한 3장을 뺀 나머지는 명예욕인데, 1장에서 4장까지 이 분당, 분쟁, 파당 문제가 왜 생기냐? 그게 바로 명예욕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8장 11장까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 신앙이 더 바르냐, 결국 이것도 명예욕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은사 문제를 다룰 때도 누구의 은사가, 어떤 은사가 더 높으냐, 이 논쟁을 벌이는 것도 명예욕 때문이라는 것이고,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은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인사하는, 문안하는 장이고 15장의 결론이 나오는데, 1장에서 강조하는 십자가, 이 명예욕을 해결하는 답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사람 중심으로 분쟁하지 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자, 13장에 와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그러니까는 너희가 지금까지 막 누가 높으냐, 어느 게 더 좋으냐, 명예욕으로 막 싸운 것이 결론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고 통역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울리는 꽹가리,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강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욕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답이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막 명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기 때문에 명예욕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욕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돈, 이성도 주의해야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게 명예욕이라. 그래서 2절 보면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데 이것은 연단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또 성숙하게 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하나님의 시험을 축복으로 우리가 바꾼다.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게 지금 시험이 왔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시험이 왔다. 근데 이것이 마귀의 시험은 돈과 이성과 명예욕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은 축복을 하시기 위한 전주곡 또는 그릇 준비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주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성도의 시험. 그래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죽은 것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는데 시험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성도가 시험에 들을 때요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성도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몸이 불편한가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특히 그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근데 나오던 성도가 안 나와도 시험에 들었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이 왔죠. 그러니까는 마귀도 거의 죽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시험하죠.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야 시험을 이긴다. 우리 예수사람교회 십계명에 제가 써놨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니까 말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다. 제가 대신방 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어떻게 시험 들었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사람을 믿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드는 사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때에는 배신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시험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건강, 물질, 가정, 인간관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시험에 잘 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사람이.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잘 드는 권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시험이 오면 100점 맞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어디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에 잘 들다 보니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100점 맞으면 돼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막 시험 보고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 엄마들이 돈 주잖아요. 네? 상장을 엄마가 사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100점 맞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그것도 번제로 각을 떠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연단은 우리가 100점 맞으면 돼요. 두 번째는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시험을 기뻐하며 환영하라. 다시 말하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이 생겨요. 간증.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시험을 한번 통과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가 있더라도 시험이 있어서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능력이 갑절로 능력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은 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녀가 죽고 이런 큰 시험을 경험하신 분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개척교회 때 딸이 병원비가 없어서 죽었어요. 그 안동병원을.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나서 그 병원을 인수하죠. 그분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장신대 무슨 목회 연구관가 정식 학위가 없어요. 근데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학교를 인수해요. 이사장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욥과 나홈인데 그 두 사람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십남매와 건강과 가정이 깨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근데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꽤 잘 살던 사람인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킬 정도로 재산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라는 그 책을 쓴 분이요, 부자가 되려면 학교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뭐예요? 직장생활 잘해서 월급 받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돈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공부하라,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40에 1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워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연 매출 5천억이 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포기했으면은 10억 빚을 지고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사업을 해서 나중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이제 인내하라, 4절에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인내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낮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부정적인 것으로 답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순복음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요,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와서 3일 금식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말을 말버릇처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부정적인 것은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절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가 3일 금식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를 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도 상처받을 수가 있지만 오기로, 그래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이 오기로 가서 금식 기도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응답받은 그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마귀로부터 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의 PL형, 이것은 강조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능동적으로 이것을 맞이해야지 거기에 눌려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되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호흡이 있고 살아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진실을 말하다, 규칙에 따라 물어보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시험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냐 그러면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100점 맞으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 인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 우리가 통과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